우리 뜨거운 날씨 가운데 잘 지내셨습니까? 날이 너무 뜨거워서 뜨거운 것도 이번 주만 지나면은 수그러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 한가운데 딱 펼치면은 시편이 나오지요. 한가운데 펼치면 시편이 나오는데 시편 119편 우리 참 유명한 말씀입니다. 유명하고 우리 잘 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105절 다 찾으셨습니까? 예, 한가운데 시편 119편 105절 우리 차였으면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저희들 장류에 있을 때 거기는 우리 교회가 1층이고 사택은 3층이고 그래서 새벽 기도회 때 내려오면은 우리 겨울에는 내려오면은 깜깜합니다. 그래서 우리 둘이 우리 폰 불을 비춰가지고 내려오면서 시편 119편 105절을 참 많이 암송했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불을 다른 곳에 비춰가지고는 되지 않음을 참 많이 느꼈습니다. 계단을 내려올 때에 꼭 발 앞에 비춰야만요.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있는 말씀을 참 많은 실감을 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제가 성경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인가 라는 이런 제목으로 우리 같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성경 어디까지가 하나님 말씀이라 했습니까? 성경 몇 프로가 진짜 하나님의 말씀일까? 오늘 또 어떤 분이 인터넷에 그런 질문을 했었어요. 성경에 참 구전 이야기가 참 많이 있는데 그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그렇게 알렸어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하는가? 우리 여러분들한테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지요. 그러나 수많은 사람들에게는 그런 내용들이 걸림돌이 된다 하는 겁니다. 어떻게 성경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잔인하고 성경에 보면은 이렇게 좋지 못한 이런 일들을 열거하면서 내가 그렇게 하도록 했다. 이렇게 또 이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씀들을 전부 다 이렇게 다 열게 놓고 이런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가. 그렇다면은 하나님 얼마나 이렇게 악을 조장하는 이런 불의가 하면서 그렇게 해놨어요.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를 하든지 잘못 이해를 하든지 바르게 이해를 하든지 성경은 100% 모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라고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성경을 다 믿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 군의교회에 속해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모든 성경들을 다 믿고 그 말씀을 따르는 진짜 주님의 백성들로 살아가게 되길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저는 이 말씀과 말씀의 관계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말씀과 말씀의 관계, 우리 다 이해가 되지요. 말씀과 말씀의 관계. 말씀 하나는 성경이고요. 다른 말씀 하나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성경도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고 예수님도 말씀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과 또 다른 말씀인 예수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우리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성경을 통하여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나타나신 하나님을 말씀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지요. 우리 요한복음 잘 아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태초에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태초에 무엇이 계셨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어떤 분들은 여기에 나오는 이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이 태초하고 어느 것이 먼저인가 이렇게 논란을 가지는 그런 분들도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하고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고 하는 그 말씀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 나오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는 이 말씀하고 우리 여러분들은 어느 것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까? 창세기 1장 1절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라는 생각이 듭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다라는 말씀이 먼저일까? 아니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라는 이 말씀이 먼저일까? 예? 예. 창세기는 많은 분들이 지구를 창조하신 그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신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우주를 창조할 그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슨 태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은 무슨 태초를 언급하고 있습니까? 말씀이 존재한 태초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느 것이 먼저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이 먼저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은 히브리 말로는 엘로힘인데, 엘로힘. 우리 할머니들 엘로힘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알면 더 좋아요.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을 우리말로 직역을 하면은, 우리말을 그대로 번역을 하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아닙니다. 태초는 같은데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해야 제대로 된 번역입니다. 그런데 왜 태초에 신들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하지 아니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번역을 하였을까? 왜 그렇게 했을까요? 잘한 번역입니까? 잘 못된 번역입니까? 엄격히 말하면 잘 못된 번역이지요. 우리 기독교의 초기에 이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은 몇 분 하나님요? 한 분 하나님. 기독교의 초기의 모든 성경을 번역한 모든 사람들은 한 분 하나님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이해가 잘못됐는가? 잘못된 게 아니지요. 그 하나님 한 분 하나님으로 이해를 하고 있는데
엘로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번역하면은 어떤 말로 번역한다는 겁니까? 신들로 번역해야 되는데 그 사람들 성경을 번역하는 이 사람들 마음에는 신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신들이라고 할 수가 있는가? 하나님 한 분인데. 그래서 그 번역을 자기들 이해하기 쉽도록 번역을 하려고 하나님이 하다 보니까 오늘날까지 논란이 되고 있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때에 내가 이렇게 하면은 저 사람이 오해를 하지 않을까 해가지고 성경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전달하지 아니하고 조금 삐딱하게 이렇게 전달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의 옛날 우리 성경을 연구하는 많은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했다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수많은 논란들이 있어서 이거 해결하기가 너무 머리 아플 건데 그거 쉽게 가르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성경을 굉장히 쉽게 이렇게 가르쳐가는데 오늘날 와가지고 기독기본교리 28을 비롯해서 많은 분들이 성경을 바르게 이렇게 하려고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옛날 30년 전, 40년 전 우리 교회의 성경 해석하는 거하고 다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이 또 있습니다. 30년, 40년 전에 성경 해석하는 거하고 오늘날 우리 교회에서 성경 해석하는 거하고 다른 점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때는 잘못했다는 겁니다. 그때는 성경을 조금 이렇게 삐딱하게 하더라도 좀 가르치기 쉽게 다른 사람들 이해하기 쉽게 이렇게 하자 뭐 그렇게 이해를 못해서 그랬는지는 모르지만은 그때는 그렇게 했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문제가 더 크게 발생되는 그런 것도 성경에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하나님들 하신다면은 하나님들이 어떤 하나님일까? 하나님들 하면은 하나님이 몇 분이라는 말입니까? 적어도 2분 이상이다. 하나님 2분 이상이다. 그런데 그 2분 이상의 하나님 중 한 분 하나님을 요한복음 1장은 우리에게 많은 정보를 주고 있다 하는 겁니다. 태초에 누가 계시답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셨다. 그리고 이 말씀이 누구와 함께 계셨다 그럽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에 보면은 이 말씀이 바로 또 다른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왜 그분을 말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실까? 왜 여기 나오는 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3절에 나오는 이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리킨다는 것은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지요. 그런데 이분을 왜 말씀이라고 할까? 왜 말씀이라고 할까? 왜 말씀이라고 할까요? 왜 말씀이라고 할까? 뭐 신학적인 의미를 이렇게 짚어보면은 이 말씀은 이 로고스라는 이 용어는 아주 고대에 존재한 그 하나님의 독특한 특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것이라고 그렇게 합니다만은 그 우리 그만두고 오늘 우리 그냥 글자 그대로 왜 말씀이라고 할까? 왜 말씀이라고 할까? 우리 이 정치하시는 분들 보면은 당들이 많이 있는데 그 당 가운데서 말 많이 하신 분들 있지요. 말 많이 하신 분들. 어떤 사람들이 말 많이 합니까? 대변인들. 청와대도 대변인 있지 않습니까? 말을 대신해서 이렇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하나님 가운데, 하나님 그룹 가운데 말씀의 대변자로서 활동하신 바로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 아니셨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바로 그 말씀 하나님이신 그분이 어떻게 하셨달까요? 우리 요한복음 1장 14절은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말씀이 뭐 되었다 그럽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여기에 보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는 이 말씀도 번역이 조금 애매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나오는 이 그대로 우리가 이런다면은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라고 하는 걸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서도 아버지의 독생자로 있었다라고 하는 그런 것처럼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것은 아버지의 독생자라고 하는 이 독생자는 아버지의 아들 독생자라고 하는 그런 의미보다는 홀로 한 분이신 아버지의 영광이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더 있는 겁니다. 바로 그분 하나님께서 육신이 되신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었다고 우리 요한복음 1장 1절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되신 분을 신약 성경에는 누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되신 그분이 신약 성경에서는 예수님이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말씀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지만은 말씀하신 분, 말씀이신 분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성경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성경에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칭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많이 있지만은 한 곳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13절에 보면은 예수님을 말씀으로 칭하고 있습니다.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무엇이랍니까?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여기에 그 눈이 불꽃 같고 머리에 많은 면류관을 쓰고 또 피 뿌린 옷을 입었다고 하시는 이분이 누구실까요? 이분이 바로 우리를 위해서 사람 되어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진짜 이긴 자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바로 그런 예수님을 또 다른 이름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는 기록된 말씀에 의하여서 말씀대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그대로 오신 분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저는 지난번에 전도회 때 제가 성경을 이렇게도 보는구나 하고 제가 참 한 가지를 느꼈습니다.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에 대해서 많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했지요. 바로 그 능력으로, 바로 그 말씀의 그 능력으로 천지를 창조하셨던 그 능력으로 오셨다 하는 겁니다.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라는 그 창조의 능력으로 주님께서 오셨다. 그래서 그 창조의 능력은 지금도 말씀으로 역사하신다는 그런 사실을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다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읽을 때마다 이 말씀에 능력이 있다. 말씀에 능력이 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속으로 읽는 것보다는 소리 내서 읽는 것이 더 낫다고 합니다. 속으로 읽어도 능력의 말씀이지만 소리 내서 읽으면 그 말씀의 능력이 내 귀도 듣지만 주변에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력들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그래서 소리 내어서 읽는다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의 능력
오늘 또 역사하는 그 말씀의 능력을 신뢰하면서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 걱정 다 버리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게 되길 바랍니다. 이제 문자화된 말씀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장 5절에서 6절에 보면은 기록된 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는 이런 말씀들이 성경에 참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에 기록된이라고 하는 이 기록은 어떤 기록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에 기록된 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라고 하는 이 기록은 무슨 기록을 이야기할까요? 성경을 이야기하고 있지요. 여기 나오는 이 말씀은 구약성경 미가 3장 2절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그 기록하다와 관련된 번역이 우리 성경, 신약성경에 약 80여 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신약의 기록이다 하는 겁니다. 구약에는 성경이라는 말씀이, 구약에 성경이라는 말씀이 있을까? 구약에 성경이라는 말씀 보셨습니까? 구약에 성경이라는 말씀이 없어요. 대신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시편 40편 7절에 보면은 그때에 내가 왔나이다. 나를 가리켜 기록한 것이 어디에 기록되었다 그럽니까? 두루마리 책. 구약에는 두루마리 책 하면은 뭔 줄 알았습니까? 여기 두루마리 책이 무엇일까요? 성경이지요. 성경. 그래서 구약에는 두루마리 책 하면은 성경인 줄 히브리인들은 다 그렇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다가 두루마리라고 하는 말이 나오든지 두루마리 책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면은 이거는 성경을 가리키는구나.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여도 됩니다. 이 두루마리라고 하는 이 용어가 구약 성경에 25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히브리서에서 그 시편 40편을 인용하면서 한 번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에게 문자로 주신 말씀, 이 성경을 주신 목적은 무엇일까? 성경을 주신 목적에 대해서 제가 지난번에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요한복음 5장 39절은 너무 좋은 말씀이라서 매일 읽어도 괜찮습니다. 매일 읽고 매일 들어도 괜찮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본문에서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아주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지요. 먼저 언급한 것은 무엇입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준다고요?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줍니까? 영생을 주지요.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두 번째는 무엇이라 그럽니까?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랄까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이다. 바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 위하여서 성경이 주어졌다 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 좋은 책들 참 많이 있죠. 우리 여러분들은 책 중에 어떤 책들을 좋아합니까? 여러분들은 책 중에 어떤 책을 좋아합니까? 제가 여기 책을 잔뜩 올리려고 하다가 좋지도 못한 책 올려가지고 좋겠나 해가지고 제가 올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들 어떤 책들일까요? 세상에서 제일 인기 있는 책들 어떤 책일까요? 믿는 사람은 성경인데 세상에 다른 사람한테 제일 인기 있는 책은 아마도 뭐니 해도 머니를 벌어주는 그런 책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떤 책에 홍보하는 걸 보니까 필요한 만큼 가질 수가 있다. 필요한 만큼. 돈 벌고 싶으면은 이것 봐라.
이것 보면은 돈 버는 그런 비결을 알 수가 있다. 그런 책이 나오면은 사람들 좋아할까요? 사람들 참 좋아합니다. 그 비싼 책들 참 많이 팔린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책들 진짜일까요? 가짜일까요? 그런 책들 진짜처럼 보이는 가짜입니다. 완전 가짜처럼 보이면 누가 책 사겠습니까? 안 사겠습니까? 아무도 안 사지요. 그래서 겉보기는 진짜처럼 보이는데 읽어보면 가짜다 하는 겁니다. 저희들 장교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옆에 사는 그 아주머니가 한 번은 우리한테 이런 이야기해요. 우리 2층에 이사원분이 2층인지 3층인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사원분이 있는데 제가 정확한 것은 다 잊어버리고 대충 이야기하면은 200만 원만 넣어놓으면은 투자하면은 1년 정도 있으면은 뭐 배 준다 하더나 뭐 10배를 준다 하더나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돈을 불어준다고 자기 보고 자꾸 하나 하라고 자꾸 그렇게 이야기해서 완전히 꼬시에 넘어갔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아들한테 전화를 해봤답니다. 아들한테 전화했는데 위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엄마가 하나 하고 싶은데 어떻게 할까 하더랍니다. 아들 뭐라 했을까요? 아이고 엄마 요즘도 엄마 그런 거 믿습니까? 그게 진짜라면은 그 사람이 200만 원 넣어가지고 10배 이렇게 나오는 것이 있다면은 엄마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아이고 바보처럼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진짜 그런 게 있다면은 엄마한테 가르쳐 주겠습니까? 누구 다 하고 자기하고 자기 모르면 자기 아들 딸 친척들 다 하고 그런데 자기 식구들한테는 그 200만 원 여면은 10달 정도 하면은 돈이 그렇게 불어나온다는 거 자기 아들 딸한테는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해요. 왜 이야기 안 합니까? 이야기하면은 손해보거든요. 그래서 아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더라. 그래서 돈 많이 번다는 그런 책들 하나도 믿을 것이 없다. 얼마 전에는 주식에서 번 돈 다 까먹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모르고 하는 사람들 딱 해보면은 금방 돈 벌 것 같아요. 금방 돈 벌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그 장애에 있을 때도 한 분이 금방 돈 벌 것 같아가지고 있는 돈 다 끌어가지고 딱 넣었지만은 그대로 딱 날아가 버렸다. 그 아이고 참 바보들처럼 참 바보들이죠. 그 사기꾼들한테 돈 주면은 그냥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돈 벌 수 있다. 그 주식 하는데 투자하라고 가르쳐 주는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TV 틀어놓으면은 와서 어떤 종목 추천하고 막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부 다 사기꾼들이에요. 다 사기꾼들입니다. 그 말 들으면은 다 날아가는 겁니다. 다 사기꾼들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어떻습니까? 성경은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 보면은 망할까요? 성경은 가르쳐주는 대로 믿고 따라가면은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될까요? 여기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다. 영생을 얻는다. 아주 짧은 시간에 돈 제일 많이 번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 우리나라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사람. 물 팔아가지고 돈 번 사람. 물 무슨 물인가 하면은 영생물이라고 합니다. 영생물. 여러분들 영생물 소리 들어보셨어요? 지금 한 20년 전, 한 20년, 30년 전에 영생물, 그 통 있지 않습니까? 그 물통 한 통에 뭐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 그 먹으면은 만병통치약이고 영생할 수 있고 그래서 그런데도 그 사람은 세월 안 차고 안 들어가요. 그거 보면은 참 희한하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서 그 교회 앞으로 저기 지나가 봤습니다. 그 교회 앞으로 지나가니까 그 당시에 아주 얼마만큼 현수막으로 크게 써놨는지 몰라요. 이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라고 하는 성경 말씀 적어놔놓고 영생의 생명수가 있는 곳 해놔놓고 그렇게 그곳에서 그렇게 물을 그렇게 팔았습니다. 그 물이 영생 주는 게 아니고요.
뭐가 영생 준다고요? 성경이 영생을 줍니다. 성경이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고 성경이 영생을 주는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이지요. 영생은 하나님께 속해 있는 그런 속성이다. 우리 성경에 대한 이런 이야기도 이야기하면은 세상 사람들 성경을 알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면은 사기꾼의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모릅니다. 세상에 무슨 영생이 있어 그렇게 사기꾼들 이야기처럼 들리는지 모르지만은 성경은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그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하면서 너희를 위하여서 사랑하는 이런 증거를 주었다. 그렇게 하면서 그 성경은 영생이 있다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한 번은 주님의 제자 빌립이 예수님께 이런 청을 넣었습니다. 빌립이 가로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그럽니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어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 아버지를 보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들은 누구를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누구를 안다고 할 수가 있습니까? 아버지를 안다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 요한복음 5장 39절에 있는 말씀을 정리를 한다면 우리는 궁극적으로 아버지를 알아야 합니다. 아버지를 알아야 하는데 아버지를 알기 위하여서는 누구를 알면 되고요? 예수님을 알면 되고 예수님을 알기 위하여서는 무엇을 알면 되고요? 성경을 알면 된다. 이런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예수는 가짜 예수이다. 성경이 말하지 아니하는 하나님은 다 가짜다. 그렇게 우리는 이해하고 믿어도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계시는 하나님 자신을 나타내신 것과 같은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잃어버린 아들들이 세상에 참 많이 있지요. 사단에게 포로되어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생명을 박탈당하고 죽은 아들을 찾으려고 하나님이 친히 세상에, 죄의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 죄의 세상에 오신 하나님이 바로 말씀 하나님이시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특별 계시 중에 특별 계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죠. 성경을 통하여서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문자화된 완전한 형상이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도 말씀이신데 그 말씀이신 그분이 문자, 글자로 나타낸 것이 바로 성경이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들도 혹 다른 방법으로 성경이 아닌 다른 어떤 방법으로 예수님을 알려고 한 것이 있었다면 지금 다 버리게 되길 바랍니다. 다 버려야 됩니다. 오직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만 말씀으로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진짜로 알 수가 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귀한 말씀, 영생을 주는 말씀, 예수님을 가르쳐주는 이 말씀, 우리 좀 더 잘 알아서 정말 천국 소망, 확실한 그 소망 가운데 그냥 희미한 소망이 아니라 내 생명을 걸고라도 그 소망을 나는 얻어야 되겠다. 이 세상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잃더라도 나는 이 소망을 붙잡아야 되겠다. 이런 결심을 가지고 우리 예수님 끝까지 신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다 되길 축복합니다.